오늘 우리 여선교회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계시록을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딱 또 들어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좀 그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인데 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서는 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망이 없는 사람,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다면 너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칭찬만 있는, 책망이 없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서머나 교회 뭐 이런 거 많이 짓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는 안 져요. 에베소 교회도 잘 안 짓습니다. 남부엔 다른 교회들은 좀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고 이러니까 칭찬도 하나도 없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 이름을 누가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뭐 어떤 뭐 기념패, 목사 기념패든지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기념패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또 어떤 기념 문구라든지 이럴 때에 꼭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구가 바로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이 문구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 어느 목사님보다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라고 그러던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죠. 서머나 교회는 바로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금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본데 이 마귀들이 많이 와서 자꾸 역사를 해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심은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못했어요. 지난주는 또 이제 신학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강사들이 이제 처음 오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내려가서 그 강사들 또 체크하고 또 얘기하고 뭐 또 저도 또 강의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지난주 제가 체크를 못했고 좀 많이 피곤해서 기도를 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감이라는 게 있죠. 영감.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사인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올 때에는 징조가 있어요, 이게 다.
벌써 감기만 오려고 해도 코가 찡찡 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좀 어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벌써 갑자기 화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 영이 다운이 되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쉽게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이제 이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죠. 병으로 나타나든지 문제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그런 뭔가의 그런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또 약하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이렇게 깨어서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게 되는데 마귀는 말이죠 쉬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는 좀 막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뭔가를 하고 나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게 쉬지를 않아. 피곤을 몰라, 피곤을.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막 일을 하고 나면 또 쉬어야 되고 또 점심 먹었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저녁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가지고 있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민족 사회도 가지고 있고 아주 복잡해요 사실은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투를 이렇게 해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모든 게 좋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써요. 불법이 뭐냐면 자꾸 막 법을 어기는 일, 또 비진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밖 외부에서 성도들 오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조금만 이상하면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좀 이상한 데서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봐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게 가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네. 사랑이 왜? 진리는요 가슴에서보다는 상당히 머리로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이라는 건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랑은 뭐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죠. 예. 마음에서 나오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머리로만 자꾸 신앙생활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예. 예수님을 부르면 가슴이 좀 뭉클하고 찬송을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영이 좀 뭉클하고 가슴이 영 뭉클하지 않으면 이미 벌써 내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해지고 설렘이 있고 근데 이런 거 이게 식어졌다 이거예요. 머리가 머리로만 하고 가슴이 심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두 가지로 나왔어요. 두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나중이고 그랬어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분위기,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이 그렇게 침투를 했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그 신전이 최초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 이 서머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주가 아니잖아. 큐리오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요시찰이에요, 요시찰. 옛날 우리라로 말하면 간첩이다. 네. 그래가지고 걸렸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은 아이가 뭐 아주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이 서머나 교회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여기에서 나왔고, 좀이라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제 순교를 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그 배경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음이며 나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어떤 처음이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처음을 말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처음과 나중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은 뭐 태초에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것에 시작을 해서 끝을 맺는 것. 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근데 여기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처음부터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것은 동일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그 주권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환난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아시지 않고 주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인 역사나 또는 기독교 역사나 모든 세계의 역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그런 환난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뭘로 보여주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머나 교회도 순교자가 많았죠. 서머나 교회도 죽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역시 죽지만 다시 새로 부활할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입성하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이고 죽음은 그만이지 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걸 가장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보냐?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 결집이 됐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면 아, 나도 순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안에서 바로 처음과 나중이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일반 집사님들도 순교를 하고 또 사역자들도 순교를 하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사도 중에 하나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다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의 순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순교를 안 하려고 막 도망가고 순교를 거부하고 순교에 발발 떨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담담히 죽음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었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한 서머학교의 감독인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 폴리갑이라는 교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당시에 로마의 비방을 피해서 한 농가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피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 그 한 노예 소년이 그 로마 군인의 그 고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폴리갑이 숨어 있는 은신처를 이제 토설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갑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게 됐죠. 로마 군인이 왔어요. 폴리갑을 이제 체포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2시간의 시간을 달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데 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 2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로마 군인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저명한 그런 교부이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또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가기 전에 땅에 엎드려서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 로마 군인에게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가 얻고 확신하고 다시 증거한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형의 현장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왔어요. 재판장에 와서 로마 관리가 폴리갑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당신이 딱 한 번만 가이사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고 내일부터는 안 해도 된다. 근데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면은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혜롭게 해야지. 괜히 그렇게 그냥 죽음을 당할 필요 있어.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고 내일부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 실감이 안 나죠? 실제적으로 이건 뭐 좀 사형틀을 좀 갖다 놓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딱 한 번만 가이사를 황제라고 시인하고 내일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많은 사람이, 뭐 지혜롭게 해야지, 뭐 한 번인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많이 들리죠.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분이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죠. 지난 86년 동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반했습니까?
내가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배반했어요? 저도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86년 동안 폴리갑은 한 번도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 번도 하나님은, 아니 만약에 내가 하는 꼴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쳤으면 나는 벌써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졌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가루가 됐으면 나도 가루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순간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일순간에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난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관리가 그렇게 말했죠. 당신에게 죽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맹수를 통해서 맹수를 풀어서 맹수가 당신의 몸을 다 뜯어서 먹는 그런 죽음의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산채로 묶여서 밑에서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두 가지가 있다.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한 번 못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폴리갑이 또 뭐라고 말했냐. 당신은 1시간의 고통, 화형을 당한다도 1시간의 고통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속히 집행하시오. 그랬어요. 참 멋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 오히려 말이죠.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떨어. 뭐 공포를 주고 위협을 줄 때에 이게 뭐 공포를 당하고 위협을 당해야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1시간짜리로 나를 고통을 주려고 그러느냐. 너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런 그 담대함 앞에요. 이게 떨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나 그 관리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직간접적으로 다 그게 말이죠.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믿음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 버릴 때 그때에 자녀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유혹의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탁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돈도 벌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죠. 네.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가 확신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폴리갑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그 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런 담대함을 줘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주님은 뭐를 나타내냐? 예수님이 뭐냐?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염려하지 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죽어도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걸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남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주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면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쪼여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 막 짓 눌러버리는 거. 다양하죠. 그거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 환난, 여기서 말하는 드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쪼여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고통스럽죠. 정말. 벗어나고 싶죠. 환난과 궁핍이라 했어요. 궁핍.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산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재산도 뺏어가 버리고 또 뭐냐면 취직도 안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예. 요 시찰이 딱 돼버려가지고 아무 데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예. 무슨 시장이나 이런 데도요, 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그 상인회에 다 가입을 해야만이 장사도 할 수 있고, 네. 직장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전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궁핍이에요. 그래서 궁핍. 네. 궁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이라는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가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뭐 나 정도는 먹고 살고 그냥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쓸 수 있는 돈은 없어도 먹고 사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가난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여기 말하고 있는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거지라는 단어예요. 거지. 가난도 이거는 거지와 같은 가난, 거지의 수준의 가난이에요. 거지의 수준 가난. 네. 여러분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데 매일 거지같이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1조 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11조도 하고 감사도 했더니 하나님 뭐 이렇게 축복도 하고 이렇게도 막 해줬다. 이래가지고 그래야 신나는 거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이런 궁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뭐야 이거? 이런 혼란과 이런 마음의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서먼 학교에는 그런 쪼여드는 핍박과 더불어서 궁핍이 왔다. 이거 궁핍이요. 네. 네. 이 물질적 어려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이게 와버리면 이건 생존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서먼 학교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재산도 뺏기고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는 예수 믿으면은요, 다 재산도 뺏기고 사회적인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은 뭔가가 그냥 이게 잘 되려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망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 믿으면 다 망해. 예수 믿는다는 거 걸렸다고 그러면 산업도 다 뺏기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부터 10대 박해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 예수 믿다가 걸리면 데려다가 사람을 잡아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산채로 불을 태워서 네로 황제가 정원에다가 사람을 태우면서 횃불을 보면서요. 시를 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생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을 풀어서 짐승이 와서 뜯어먹도록 처절한 죽음을 당해. 처절한 죽음.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요. 왈몸을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찔러서 죽이고.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조그마한 바늘 만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온몸에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찔러서 죽이는 무지막지한 그런.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샘물을 부어서요. 사람에게 뜨거운 샘물을 부어서 태워서 죽여버려요. 눈을 빼서 죽이고 손과 발을 태워서
온몸에는 차가운 불을 부으면서 손에는 태우고, 이건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박해를 했어요. 맨정신 가지고는요,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게 서문학교였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실상, 그 연실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랬어요. 실제는 뭐야?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영적 세계 속에서. 환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궁핍도 오고 가난도 오고 또는 그런 핍박이 오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저도 어려운 것도 있고.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이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어려워도 무서워. 세상 사람을 들으면 미쳤나. 세상 사람은 뭐가 들어오고 풍성해야 이게 막 재미가 있고 웃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왜? 실상이 있잖아요. 실상. 그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사모님도 지난번에 한 10일 금식했지만은 저도요 굶는 걸 못해요. 굶는 걸. 한 끼만 안 먹으면 눈이 돌아가 이게.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20일을 했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40일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배는 쩔쩔이 굶어가지고 막 쪼르륵 소리가 나고 저는 말이죠 이게 뭐 한 3일만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그때 이제 현기증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잠을 자는데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막 그렇게 힘든데 실상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몸은 아프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먹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 포천에 살 때는 그냥 밖에서요. 부침개를 부쳐서 먹는 거야. 그 고소한 냄새가 그냥 막 썰썰썰썰 나는 거야. 그러면 금식하는 데까지 막 나와. 그래 구경이라도 가자. 나오면은 막 거긴 또 그렇게 먹는 걸 많이 줘요. 근데 그 부침개 냄새가 보통 때는 부침개 먹으래도 잘 안 먹는데 기름 냄새가 어떻게 고소한지 그냥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이 벌써 막 20년도 넘었는데도 여러분 그걸 참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실상은 내면은 다들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죠. 난 안 먹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굶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 사람에겐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주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책망이 없잖아요. 책망이. 이런 가운데서도 책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드립시스라는 환란을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궁핍을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궁핍이 왔을 때 막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산다면은 자기가 잡아도 자기가 힘들죠. 그런데 궁핍 퍼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겨내는 거야, 그냥. 사방으로 쪼여오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실상은 뭐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실상은 가난하고 어떤가? 현실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누굽니까?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도 잘 안 돌아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땠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이거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부유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나 교회 다녀서 좋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게. 그런데 실상은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다 벌거벗은 상태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지금 이 서머나 교회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란이 있어서 정말 이 순교의 직전에 가는 상황인데도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실상은 완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머니가 텅텅 빈지만 실상은 그렇잖아. 그 주머니 텅텅 빈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궁핍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도 궁핍이 오면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렇게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핍박이 있는 뿐 아니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어떻게 했냐?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해져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또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순교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머나 교회는 그걸 다 이겨낸 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하나 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뒤어 말라. 그러니까는 이 서머나 교회에 더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로마 군인이 또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인 배우는 누구냐?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래가지고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예. 성경이 뭐냐?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란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는요. 죽음의 단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죠. 100% 올인하기를 원해요. 100%. 어떻게는 100% 넘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라스트가 뭡니까? 내 아들을 번제단에 드려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로 하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목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순간이 온다고 해서 도망을 가거나 뭐 쭈삣쭈삣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국가에서도 뭐래? 충성!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충성인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 안 사람도 충성하시구나. 어디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 생명은 너무 찬란한 생명이에요. 너무 고귀한 생명이에요. 너무 위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에다가 뭘 주느냐? 면류관을 줘버려요. 하찮은 생명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생명의 가치는 생명의 그 영광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순교 그러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여러분 순교한 목사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해도
순교자보다는 앞서지 못합니다. 다 밑에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왜? 생명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고귀한 걸 드린 겁니다. 네. 나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기왕이면 노년에 순교하러 아프리카로 가면 더 좋고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좀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갈 때는 그냥 집에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어디 좀 오지로 가서 좀 죽을 때를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 이게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 이게. 순교의 마음도 주셔야지 자꾸 도망갈 마음만 이게 어떻게든지 도망을 가고 어떻게든지 빠지려는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요.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서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요즘에도 신사참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사를 참배를 하잖아요. 전쟁 영웅들이라든지 또는 일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참배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를 딱 교회에다가 강요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10계명 중에 우상에겐 절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묘하게 꼬이는 겁니다. 뭐라고 꼬이냐?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 의례. 우리는 국민 의례는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또 가슴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경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건 하나의 국민 의례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그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교회에서, 총회에서 그거를 가결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신사에 참배하라. 기독교인들도 이건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일본 순사의 눈에 가시가 되니까 데려다가 반 죽여서 내보내고 내보냈다가 또 데려다가 또 그래서 네 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투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맞아서 죽었어요. 감옥에 네 번째 투옥이 됐습니다. 네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이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온 걸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냈어요. 여드레 후에는 다시 말하면 한 일주일 정도 7, 8일 되면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지금 내 몸이 부어 터질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시고 영진이 광조 잘 부탁하오. 자녀들이면 광조라는 주광조라는 분은 지금 CBS입니까?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시죠. 장로님이시죠. 그러면서 유언 같은 그런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사모님이 한 말이 유명해요, 사실. 지독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가정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하세요. 한국교회의 장례가 목사님 어깨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남편이 순교의 길을 갈 것을 각오를 한 거죠. 이미 그냥 포기를 한 거죠. 당시에 그렇게 민족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부부의 정을 넘어서
요즘 같으면 여자분들이 뭐 먹고 사는 일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왜? 돈 벌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돈벌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서 4월 21일 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숨을 거두었어요. 한국교회는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냐면 바로 이런 순교자들 위해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은혜가 세워진 그 쓰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와 간구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씨는 순교의 피다. 순교의 피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 그 모진 핍박과 궁핍에도 그거를 이겨낸 교회,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유럽에서 로마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복음, 그 조그만한 나라,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사실. 뭐 그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의 이 나라까지 이 복음이 오는 순간에 얼마나 수많은 피해 발자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믿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수 없는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와 같이 뭐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의 믿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목숨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삶을 초월해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길을 가면은요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선포하게 되고 결국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형편은 좋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조금 한 10분 정도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궁핍과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서문학교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스님,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북닥치지만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으니 죽음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삶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며 오늘의 당면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물건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하나님 드립니다. 이명희 강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대영 청년 언제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여전도가 되길 원해서 드렸습니다. 여선교 헌신예배 축하합니다. 임근원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여선교 헌신예배를 축하합니다. 헌신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남선교에서 드렸습니다. 오예담 청년, 오예찬 청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강희경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백인호 권사님 주님의 보호하심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조현정 집사님 여선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장부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최명자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길기문 집사님, 길태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강옥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만덕 강사님 여전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전물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한상천 집사님 백합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원상자 권사님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드렸습니다. 김은영 권사님 사랑의 주님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배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종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귀임 전도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선교회 배가 성장을 위해서 김누디아 목사님, 김선혜 사모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길만저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정성을 여기다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여선교회 사업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헌신과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삶의 모든 돌파를 이루어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우리 신학교를 세우고 노예와 총회와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그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